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8절에서 20절 석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또 에나꼬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석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성경책 또는 화면을 보고 함께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우리 사사기 15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석절 말씀 또 우리 목소리로 함께 통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2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지난주 너무 더운 한 주였는데 여러분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살아내시느라 참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 전까지 그쵸? 지난주부터 2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 성기학교 섬겼던 우리 지체들도 많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갚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섬겼던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로 다음 주에 수련회 가게 되는데 특별히 또 우리 섬긴 지체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수련회 성경학교 다 끝나고 이제 청년부 마지막으로 수련회가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수련회 참석하기 전에 또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한 주를 보냈는데 내일까지 아가서 본문으로 큐티하기 때문에 아가서가 좀 어렵죠, 맞죠? 아가서가 어렵기 때문에 좀 전체를 훑으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포인트로 좀 묵상하면 좋을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다룰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또 너무 또 방대해지고 조금은 루즈해질 것 같아서 그냥 아가서는 적고요. 그러다가 떠오르는 본문이 오늘 사사기 15장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수련을 통해서 각자 수많은 다양한 또 갈급함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어떤 은혜가 있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에나꼬레라고 불리우는 이 은혜의 샘물이 터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한 가지 열망, 한 가지 소원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떠오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15장에 나오는 이 한 인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그런 사사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수많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삼손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 글자로? 네, 무슨 인? 네, 나실인이라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런 사람.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특별히 성경이 강조해서 보여주는 삼손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바쳐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않고 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거나 또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했어요. 나실인,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 사람이, 그 사사가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한 서너 장, 그렇죠? 서너 장에 걸쳐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손의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나실인과는 전혀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삼손이 오늘 사사기에 그의 삶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아내로 삼지 않고 이방 여인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왜요?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실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여인을, 이방 여인의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삼손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 이방 민족들을 해치우는데 사사로 세우셔서 압제하는 이 이방 민족을 해치우는 그런 모습보다 오히려 개인적인, 그렇죠?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개인적인 원한을 풀려는 그런 목적에서 이방 민족들을 그렇게 복수하는, 거기에 힘쓰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결국 삼손이 당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사랑해서 아내로 삼았던 그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자신의 아내를 남편으로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분에 못 이겨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삼손이 똑같이 복수를 당하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왜 블레셋 사람들이 레이에 찾아왔어요? 삼손이 행한 이 일들에 복수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 진을 쳤다는 겁니다. 유다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라서 물어요. 왜 우리를 칩니까?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물으니까 자기들에게 삼손이 행한 것처럼 똑같이 행해 주려고 복수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괜찮을 테니까 삼손만 우리에게 내어달라고 그렇게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유다 사람 3,000명이 어떻게 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군사로 같이 대동해서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혹시나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를까봐, 그렇죠? 한 발 빼서 블레셋 사람들의 요구대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겠다라고 동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삼손이 동족들에게 밧줄에 묶여서 레이에 이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앞절에 보면 삼손이 레이에서 경험했던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한순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능력도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난 삼손이 레이에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거의 계획대로 다 되어서 삼손을 죽이려고 소리치면서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묶었던 결박했던 그 모든 밧줄이 불탄 것처럼 몸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삼손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래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일들을 삼손이 오늘 레이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레이에서 자신이 이룬 이 일들을 보고 삼손이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에 보세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조금 전까지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가 이제 내가 나귀 턱뼈로 내 원수를 1,000명이나 죽였다라고 자화자찬하고 또 자뻑에 빠져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원수의 손에서 벗어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도 없이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큰 일을 이루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물리쳤던 이 삼손, 이 위대해 보이는 영웅 같아 보이는 삼손에게 오늘 어울리지 않는, 레이에서 일어난 이 사건 이후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발견이 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해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럼 큰 일을 이루고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삼손이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결국 그도 어떤 존재예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지만 한 모금의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다시 또 죽을 지경에 처하고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망고불변의 진리가 있죠. 삼손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는 각자 종류는 다르지만 모든 인생은 다 목마름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남녀노소 또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목마름을 느끼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젊을 때 이 사실을 뼈저리게 잘 느끼지 못할 때 우리가 하는 착각이 뭐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다 해결될 것이다. 돈이 많고, 그렇죠? 권력이 있고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손에 다 들어오면 내 인생에 더 이상 목마른 일들, 내 인생에 더 이상 갈급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또 결혼해서 자식이 또 문제 없이 크면 재산도 어느 정도 많아져서 먹고 살 여유가 생기면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저 사람 볼 때 부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흠모할 조건을 갖춰온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목마른 문제들, 절갑한 문제들, 한계를 하나둘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 영국에서 옥스포드라는 지역에서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국에서, 그렇죠? 내노라는 대학에 나오고 또 한국에서 정치나 또 수많은 정계나 수많은 그런 위치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영국에 공부하러 와서 또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들 보면서 처음에는 교만한 것들 이렇게 하면서 가질 것 다 가지고, 그렇죠? 똑똑하고 뭐 하나 부러울 것 없어서 그런 선입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교만함들을 내가 깨트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전하면서 또 그 성도들을 가까이서 대하면서 또 그 사람들의 속내를 하나둘씩 알게 되면서 남들이 모르는 또 그들만이 흘리고 있는 눈물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어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조차도 인생이기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가져봐도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어른들을 신방하다 보면 누구나 어느 가정이나 사연 없는 가정이 없다는 것들을 보게 돼요. 만나기 전에, 신방하기 전에, 또 속사정을 듣기 전에는 저 집사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또 저 성도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안에 있는 그 아픔들을 듣게 되고 기도 제목들을 듣게 되면 저분도 별 수 없는 인생이구나, 참 대단할 것처럼 보였는데 저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또 간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찾아왔던 이 목마름, 이 인생의 절박한 문제들, 한계들,
여러분 언제 찾아왔어요?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서 여호와 향이 임해서 자신이 죽을 것 같았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내가 생각했던, 내가 간절히 해결받기 원했던 그 문제가 이제 곧 해결된 이후에, 그 이후에 삼손이 하는 고백,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삼손처럼 오히려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엘리야처럼, 그렇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아이러니하게도 탈진이 찾아오고 슬럼프가 찾아오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목마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럼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 누구나 다 목마름을 느끼면서 사는데, 인생의 목마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 때문에 말해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찾아오는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목마름.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수치심을 느끼고 또 뭔가 뭐를 채우지 못할 결핍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품을 떠나 살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온 큰 특징이 바로 채워도 우리 지난주 학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운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 너희가 많이 뿌리고 열심히 수고할지라도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시원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사람도 어떻게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때 우리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또 영광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린 그 사람, 그 인생은 누구나 다 목마름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삼손처럼 우리가 뭔가 좀 대단해 보이고 뭔가 좀 이런 것 같고 문제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너무나도 작은 문제, 너무나도 쉬운, 너무나도 사소해 보이는 그 문제 앞에 나약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내 힘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그 분명한 한계를 뼈저리게 하나님이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39편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과 5절입니다. 네, 혹시 화면에 준비되면 띄워주세요. 시편 39편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자신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이제 좀 살만하다라고, 내가 내 인생이 별 문제가 없을 때라고 든든히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목마를 뿐이요 공허할 뿐이요 허사뿐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목이 말라서 원수의 손에 죽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 그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자 삼손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소와 다르게 삼손이 오늘 18절에 나오는 삼손의 행동을 보면 평소와 다르게 하는 행동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18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 이전에 문제를 만나지 못했을 때, 한계에 부딪히지 못했을 때 삼손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그 행동,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표현이 이 사건 이전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 삼손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원수의 손에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삼손이 하고 있는 행동,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자신의 이 문제 앞에서, 한계 앞에서 나타내 보이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삼손의 달라진 행동이 뭡니까? 화면에 있는 대로 삼손의 고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자화자찬하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그 고백을 했다면 18절에 보면 다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종이라고 부르고 또 이 큰 구원을 행한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내 노력, 내 열심의 결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내가 서고 보니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라고 비로소 인정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내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삼손도 이런 목마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결국 그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승승장구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지면서 나신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았을 인생, 그런 삼손을 하나님이 목마름이라는 이 문제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고 이 목마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럼 삼손이 이 부르짖음 앞에서, 목마름 앞에서 해결할 유일한 방법,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번은 개역개정으로, 한 번은 우리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공동번역입니다. 다음 혹시 준비됐습니까? 공동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훼를 찾으라. 만나 주실 때가 되었다. 그를 불러라. 옆에 와 계신다. 여러분 개역개정보다 공동번역이 조금 더, 그렇죠? 조금 더 직접적이고 조금 더 그렇죠? 와닿는 번역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들마다 실족하지 않고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채우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가서 그것에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나를 지으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낱낱이 한낱처럼 통곡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물쏟듯이 내어놓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 삼손에게 똑같은 장소였지만, 삼손이 지금 있는 곳은 똑같은 장소예요. 나귀의 턱뼈를 쳐서 나귀의 턱뼈로 무더기를 쌓았던 그 장소의 이름이 레히, 라말레이라는 장소인데,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장소가 엔핫고레라는 그 지명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마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목마름만 끝나지 않고 또 문제가 문제라만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에낙고레라는 이 은혜의 샘물을 터뜨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먼저 선행돼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삼손처럼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그 절박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그 기도가 먼저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삼손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은혜의 샘물을 터뜨리시는 그 일들이 바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찾아서 기웃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약속하시는 것, 은혜의 생수를 구하고 은혜의 샘물을 마실 때만 우리의 삶에 목마름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시원한 청량을 먹어도 조금 지나고 나면 또다시 목마른 것처럼, 생수를 마신 사람에 비하면 비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회복되고 소생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19절 말씀에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를 회복시킨 모습을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목말라 부르짖는 그 삼손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의 샘물 에낙고레를 터뜨리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삼손이 다시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수련을 앞두면서 우리에게 간절히 회복되어야 할 것들, 또 수련을 앞두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빠지진 않고 간절히 기도할 것이 있다면, 우리 삼손처럼 하나님이 터뜨리시는 이 은혜의 샘물이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꼭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최근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듣고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간간히 듣게 되고 보게 되는데, 잘 살고 있는 지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데 또 어쩌면 더 자주 더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렇죠? 또 지치고 힘들고 회복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먼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저 자신의 참 무능함과 참 마음만큼 더 돕지 못하고 더 잘하지 못하는 저의 이 한계와 저의 무능함 때문에 참 안타깝고 미안하고 또 좌절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러면서 들었던 또 한 가지 마음은, 또 이 시대, 그렇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왜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만큼 우리 마음에 있는 간절한 열망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들이 참 이전처럼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모습이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냉랭해져 있고 우리의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이 다 사라진 채로 그저 그냥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저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또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해야 할 것, 우리 인생의 어떤 목마름이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알고 유일한 해결책 한 가지, 우리가 너무나 뻔히 아는, 너무나도 뻔하게 들은 뻔한 대답 같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모습, 바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주변 사람 의식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의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원초적으로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기도와 관련된 표현을 보면 나이스한 기도, 그렇죠? 그런 모습, 멋지게 화려한 문장을 해서 하는 기도, 그런 것을 말하는 것보다 대다수가 시편만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가 언제 나타나냐면 삼손처럼 목이 말라 유리방황할 때,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찾아 주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가익한 마음을 부여잡고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 엎드려 구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부르짖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의 축복들을, 또 에나꼬레의 샘물이 터지게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회복 필요한 영역들, 또 삼손처럼 또 절망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삼손처럼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레이가, 여러분의 목마름으로 끝나지 않고 삼손처럼 은혜의 샘물이 터져나와서 소생되고 회복되는 에나꼬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평소 때, 그렇죠? 평소 때 이 자리에서는 좀 낯설지 모르지만 수련회라는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답답한 문제들, 꺼내지 못한 그 어려운 문제들, 주변 사람이 들을까 말까 그것들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들, 그 열정들, 그 첫사랑들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갈구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마지막으로 두 구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33장 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변치 않는 약속, 하나님을 간절히 목이 말라 어쩔 줄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시고 만나 주시겠다라 라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또 부르짖는 자 앞에 은혜의 샘물을 터뜨리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반응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전심으로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삼손의 모습처럼 오늘을 기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는 이 에나꼬레의 은혜의 샘물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과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